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36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열어주시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아멘. 여러분이 욥기서를 읽으시면서 어떨 때는 아멘 감동이 되고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주님 저 할 말이 있어요. 손을 벌쩍 들고 이 일을 제기할 그런 상황도 막부딪힐 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도 옳은 말이 있고 합당한 말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몸은 멀리하고 마음은 더 가까이라는 그런 구호도 있지 않습니까? 말에도 일정한 거리두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관계가 가까워서 허물없이 지내다 보면 그저 경계를 넘고 그 선을 넘어서 그 말 때문에 관계가 허물어지고 깨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안이나 또 교회 안에서 권사님끼리 또 같은 동년배, 또 같은 학교, 같은 동향 그런 걸 다 뛰어넘어야 되고 여러분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갖추고 조심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관계, 또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는 것. 그러면서 말이 질리지 않게 거리두기를 하는 말, 그게 지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나 자신에게도 조금 거리를 두고 자신을 객관해서 바라보고 성찰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깥에서 나를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방향도 잘못됐고 그 동기도 잘못됐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은 기도, 참 진지한 기도,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질고의 깊은 고통이 왔다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일어날 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 요한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죄를 분출하고 죄를 생산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도 연단을 통해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빛나게 할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욥은 고난 속에서 자기가 깨닫는 것이 있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친구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독백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친구들의 입장에 볼 때는 교만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그것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 말은 뭐냐? 아직도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후는 자신이 아주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우리말 성경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엘리후처럼 여러분 누구도 큰소리 칠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다 어린아이 유아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매우 제한적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똑똑하고 성인이 되고 공부 많이 하고 유능하고 그리고 잘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이 될 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주관적인 그런 경험들, 편협한 신학 지식, 또 단편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조언하겠다고 나서는 정말 그저 부끄럽게 거지없는 사람도 있죠. 자기가 얼마나 지식이 부족한가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절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또 나타내려고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욥을 심지어 젊은 나이에 장녀들과 세월을 보내다가 요절하는 사람과 같다고 아주 모질게 말합니다. 그의 말은 매우 모욕적이고 무리한 말이었습니다. 엘리후의 이런 주장은 욥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건 엘리후의 착각일 뿐이지요. 욥이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문제에 비하면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예요. 너무 극단적인 태도고 극단적인 말일 뿐이지. 상대방을 세워놓고 무차별 공격하는 것, 그건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을 할 때도 그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 말에 동의하실까, 그렇게 점검을 하면서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삶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용기를 갖고 험난한 세파를 헤쳐나가는데 이러면 그런 동력,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루 여는 복된 이 새벽에 오늘 우리 욥의 친구들처럼 너무 거칠게 인격을 몰아치고 너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정죄론을 펴는 그런 태도도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묵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좀 기다려 줄 수는 없는가요? 여러분 주변에 욥과 같이 아주 다양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이웃이 있다고 하면 한번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해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나 부족하지만 당신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진실하게 말씀하고 그렇게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길로 그 늪에 빠진 분을 건져내실 그 역사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승리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환난과 역경 가운데 깊이 빠져 신음하고 있는 욥에게 다가온 그의 친구들은 너무 모질고 거칠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따뜻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또 위로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넉넉히 성립케 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